그래가지고 원래 이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부르고 엄마가 대답하면 대답을 못하고 이럴 정도로 관계가 심하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한테 나 내일도 이러면은 설교랑 강의를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멋진 분이잖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인 그 배경과 모세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으로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결단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는 대단한 이 모세의 선택과 결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은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가달인데요. 이 가달은 위대해지다, 높게 평가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졌던 이 환경과 그런 지위는 당시 사회에서 봤을 때 위대하고 높이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공주는 합세수투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합세수투는 이집트 왕조 투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정미소생에서 4자녀가 태어났는데 3자녀는 전부 다 죽고 한 자녀만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하세수투였습니다. 이 왕족 사이에 근친 결혼이 일반적이었던 그 시대에 하세수투는 자기의 이복 남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딸 하나만 낳고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살의 왕이 된 이복 아들인 이 투트모스 3세를 위해서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궁궐에 유폐를 시키고 직접 자신이 여성 파라오가 돼가지고 22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던 분이 바로 이 하셉수투입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투의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 가면은 굉장히 큰 이 하셉수투의 미라를 모셔놓은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미라에서 발견된 이 하셉수투의 그런 부상입니다. 이 하셉수투는 공인을 받은 그런 여왕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그런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냥 왕의 딸 정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한나라를 이끄는 여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투였습니다. 그러한 이 여왕의 왕자로서 모세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장성하게 된 때의 상태를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장차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시는 포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 살려지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이 물에서 건져지기 전에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간 곳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자, 이 나일강은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때 상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 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이 하셉수투는 제가 아까 외동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셉수투 자신도 딸 하나만 낳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공주는 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생산의 신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왜냐면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의 자녀의 그 출산을 기원을 하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은 아이가 생긴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공주가 아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버려진 아이가 딱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공주는 나일강이 자신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나일강이 나에게 선물로 준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지 이렇게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 공주에게 건져졌을 때 바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유모의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길러지고 난 다음에 공주에게 데려간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이 모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공주에게 데리고 왔을 때 공주가 얘를 보고 얘를 내 종으로 삼아라. 내가 처음에는 얘를 내 아들로 삼을까 했지만은 지금 다 크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애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를 내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 모세는 왕자가 아니라 궁궐의 종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는 공주에게 데려감을 데려갔을 때 내가 쟤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렇게 가진 지위를 모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아내와 그 영달을 위해서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자기 동족을 위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그러한 지위를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사람들, 기회, 경력, 명예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가지도 나는 받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나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임병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장성한 후에 이 모세가 한 일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세가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에요. 이 모세가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모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얼마든지 히브리인들의 그런 삶들을 거부하고 이집트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삶에는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노예인 히브리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죠.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내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자신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때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규정을 짓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했으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간판을 크게 걸어야 돼요. 모호하게 살면은 계속 고민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하기가 참 주저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나 보자 할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데도 손해를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무언의 그런 압박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밝히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호하게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게 되면은 계속 고민하고 눈치 보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면은 그게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의 고민은 늘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아 발견을 하기까지 내면에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이집트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집트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고민 끝에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정했을 때 자기 동족에게로 나갔어요. 정체성을 찾고 난 다음에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나가기 쉽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모세와 같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주일에 일을 할 것인가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술을 마실까 말까 내가 편법을 저지를까 말까 불법을 할까 말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작업을 끝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의외로 고민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5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오락실을 구경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오락 기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3D 안경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막 그 움직이는 그런 기구도 있고 되게 많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구경만 하러 가야지 하고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5살짜리 조카가 이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 막 다 하나씩 다 눌러보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갑도 안 갖고 간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조카가 돈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남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간 돈을 애가 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래 이 돈을 가지고 좀 한판 해 마라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카하고 함께 가서 그 돈을 그 자리에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 고민을 했지만 나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을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또 조카가 이해를 해줘가지고
그 돈을 떨어져 있던 그 제자리에 잘 두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모호한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뱉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은 세균이 가장 잘 번식을 해요. 아주 차갑든지 아주 뜨겁든지 하면은 세균이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을 할 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나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된 동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 임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 볼 생각이 났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장성한 후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예요. 40살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가지고 충분히 혼자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민족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이집트인들은 지배층이었고 히브리 민족은 피지배 계급 노예였어요. 모세는 이 노예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 결단만으로도 상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부터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내가 얘를 선지자로 써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나는 노예로 살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라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그런 거잖아요. 부잣집 딸,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 사랑하는 사람을 헌신자처럼 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버려진 사람이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흔하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을 때의 이야기를 짧은 이 2장 11절 이 한 구절에만 담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모세의 행동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네, 모세는 이렇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칭함을 그런 거절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첫 단어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은 거절이 쉬워집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그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속한 행동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성경의 위인들은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했을 때 만약에 거절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이 요셉이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거절한 거예요. 이 요셉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질 때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재사님 좀 읽어주세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할랄 타는 하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 모세도 거절한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주고 길러준 공주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부귀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죄와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스와 노의 한계를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절하거나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나간 일에 대해서 학대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 임재사님 읽어주세요. 오히려 그는 잠시 제-항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학대받는 길은 바로 노예의 삶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인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기를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기 위한 거절을 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거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절한 후에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가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 말은 곧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한 가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길입니다. 이 낙을 누리는 일은 잠시 누리는 죄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잠시라고 하는 말이 단서로 붙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후에는 오랜 기간 고통과 파멸이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만일 이 모세가 계속 이 공주의 아들의 삶을 살아갔더라면은 모세는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서 나중에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죽고 난 다음에는 미라가 돼가지고 이 피라미드에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모세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됐을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학대를 선택을 하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7장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어려움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아주 잠시지만,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그 영광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좋은 그 무엇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하는 선택, 세상이 아니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나요? 이런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저도 그것이 오랫동안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선택일 수도 있고 큰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언젠가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 형편을 살피러 나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께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의 다른 하나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임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모세가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장래에 좋은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시 좋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을 것을 선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금의 것이 있고 장래의 것이 있고 현재의 것이 있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일의 삶을 포기합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거절하고 저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절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한 것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과 거절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음성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